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최초로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왕 제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실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복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징계를 받고 살았죠. 근데 그 징계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다른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타민족이 침략을 해오면 이걸 잘 대비해서 전쟁을 치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것은 뭐냐? 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잘 살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왜 우리가 언제나 다른 부족들에게 불안하게 쫓기면서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의구심이 간혹 듭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지 못하느냐?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 환경이 이렇게 눌리고 나는 쫓기고 다른 이들부터 멸시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회의가 간혹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늙어가는 사무엘에게 왕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시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사가 된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버지 사무엘처럼 그렇게 정직하지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이 신실하지 못한 것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사는 상담하는 사람 정도이지 법적으로 커다란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또 아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한 것은 물론 잘못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리할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 두 아들이 부족함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지도자를 이들에게 허락을 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좋은 지도자를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바람에 다윗을 주시려던 하나님이 사울을 더 먼저 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신데 당신 하나만 믿고는 지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하다. 왜냐하면 적이 침략하면 그 어려움을 미리미리 우리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대비를 해갖고 이겨내야 되는데 이 군대고 뭐고 소집을 할 그러한 말하자면 이 체계가 잡히질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우리 백성들 중에서 누군가를 왕으로 뽑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은행에 있는 말하자면 돈을 의지를 하는가 아니면은 지금 한 푼도 없지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내 자신을 가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믿는 자들을 압니다.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쉽게 하지만 얼마나 믿기가 어렵습니까? 마지막 그 낭떠러지에 서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10원짜리 한 푼도 없지만은 내일 당장 말하자면 끓일 쌀 한 톨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런데 이 길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그건 불투명하고 힘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 그렇게까지는 믿음이 좋지 않다. 지금 사무엘한테 이 말을 탁 털어놓고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당신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불안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좀 덜 의지하더라도 좀 안정되게 좀 살고 싶다. 이것이 그들이 지금 본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기는 의지하되 100% 의지했다가는 막판에 가서 우리가 아주 곤란하게 처할 수 있으니까 그러기 전에 해결해 줄 왕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된 생활을 허락을 하시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왜 그 생활을 허락하시지 않는가? 우리에게 더 견고한 신앙을 말하자면 요구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꺼내주시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그 기도가 나갈 때 있어요. 저라는 사람은 더 이상 높은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저 그냥 이 수준에서 그냥 남들처럼 편안하게 살도록 그냥 놔두십시오. 제가 더 이상 원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저를 가만 놔두시면 그냥 남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 가겠습니다. 뭘 그렇게 저를 연단시켜서 정금처럼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그 손에서 저 좀 제발 좀 놔주십시오. 당신은 저를 남신과 여신으로 만들어주신다 하지만 저 신이고 뭐고 그냥 잠시 숨이라도 쉽게 이렇게 편하게 쉬다 가고 싶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론과 실제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어도 얼마든지 다른 나라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어떤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이겨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산성이요 방패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든지 침략해 오면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이방 민족의 침략과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또 이론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어느 민족보다도 아주 복을 받고 잘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해서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더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모순인 것 같지만 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다 잘 될 것 같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 세상의 현실에 부딪혀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믿는다 하면서도 바보스러울 정도로 열심히 매달려 보지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럴 때 때려치울까? 아니면 지금까지 바라보면서 걸어온 거 이거 본전이 좀 아까우니까 조금 더 버텨볼까? 우리가 이 계산을 수시로 많이 하죠. 저도 사실 이렇게 훈련이 8년이나 될지 몰랐습니다. 처음에 한 2년쯤 지날 때까지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설마 3년을 넘기시겠는가? 그래가지고 2년쯤 지났을 때도 굉장히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3년이라는 게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만 더 참으면 되는데 내가 1년 못 참아서 손해볼 필요가 없다. 2년 견뎠는데 1년 못 참겠느냐. 남은 것이 더 짧은데 1년 더 참아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을 딱 채우고 나니까 벌써 3년 지났는데 얼마 안 남았겠지. 그러면 조금 남았으리라 하고 참고 지금 8년째 온 것입니다. 우리들 이 딜레마에 많이 빠지죠. 내가 지금 이 말하자면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는 거예요. 돌아갈까? 세상으로 돌아가자니. 뭔가 금방 복을 주실 것 같고 얼마 안 남았고 안 돌아가자니 아프고 우리가 이렇게 이론과 실제 속에서 항상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면 우리는 일단 그것을 피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끝까지 그분한테 의지하는 자세로 내 맡기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세상을 바라보게끔 돼 있어요. 세상을 보면은 또 비교가 됩니다.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말하자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없는데 너무 아픈 데도 없이 돈도 잘 버는 거예요. 그거 딱 비교를 하면은 그날 좌절이 확 되면서 몸속에서 그냥 뜨거운 열이 머리 꼭대기까지 딱 올라오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뚫고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꺾으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케 하면서 반드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게끔 하려고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을 보면 뭐냐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지금 이 시대로 보자면 믿음 생활이죠.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겪는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8장 6절에서 7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버려서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안한 현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순도 높은 신앙을 갖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영적으로 그 단계에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이 왕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없이 지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다른 그 이웃 이방 민족들은 왕이 통치를 해가지고 군대도 딱 한꺼번에 훈련시키고 결집시키고 해서 우리에게 침략이 올 때마다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쉽게 와야 돼서 속수무책으로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 제도가 이러이러한 폐단이 있단다.
하시면서도 왕을 허락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봐서 절대로 억지로 뭘 받아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데 쫄라서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막 쫄으면은 그때 해주고 싶지 않지만 걔가 말하자면 너무 졸으니까 걔 마음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보았을 때는 이미 자녀들이 그 세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이 한눈에 보이니까 그때 해주길 원치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 않을 때 이유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쫄라서 취하게 되면 어떤 폐단이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허락을 안 해주시는데 우리는 기어코 쫄라서 제1순위는 쩔이 가버리고 제2순위 거라도 우선 당장 목마른 김에 그걸로라도 목을 축이기를 원하는데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말하자면 힘든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졸라서는 안 되는가?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맡길 때 그분이 우리 창세 전부터 우리 각자를 위해서 세우는 계획이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거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가를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때에 맞춰서 주시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좀 성숙해진 후에 왕 제도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 전에 왕 제도로 갖는 것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자면 원하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세요. 그렇지만 할 수 없이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떤 경우냐? 네가 원치 않은 길을 말하자면 내가 원치 않은 길을 네가 억지로 갈 때 그걸로 인해부터 파생된 이러한 문제들이 어떤 것인가를 그냥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간혹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막아주시라고 그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게 또 막아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억지로 구해가지고 생으로 뺐다시피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8장 11절하고 12절을 보면 왕을 세웠을 때 왕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 거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리 그 문제점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은 지금 신앙과 정치를 한꺼번에 다 취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아직 그 정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신앙이 일단 어느 정도 반석에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그 정치적인 문제는 2차적으로 내려놓자. 하나님은 지금 이걸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문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잘 할 거니까 우선 왕부터 먼저 세워달라는 것이에요. 이 순서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신앙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왕만 세워주면 그때부터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왕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주실 경우에 우리 왕이 말하자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와 함께 싸워줄 거라고 19절에서 20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도 다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 해서 말하자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했다 해서 모든 것이 온전한 성숙한 신자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영성이라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딱 이게 돼가지고 나사모 조이듯이 딱 조여놓으면 신앙도 다시는 아래로 추락하지 않고 절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기만 하면 좋은데 이게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더딘데 거기서 추락하는 데는 아주 순간입니다. 금방 추락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법궤를 말하자면 가지고 오죠. 그 다곤 신전에서 놔뒀던 그 법궤를 이렇게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온 그 암소를 말하자면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법궤가 오니까는 굉장히 기뻐해요.
기뻐하면서 거기서 두 마리의 소가 끌고 온 그 벗개를 딱 모셔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벗개를 딱 열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는 순간 다 죽었죠. 그걸 들여다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은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로 죄악으로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다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강 하류에 모래가 점점 이렇게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서 쌓여서 결국엔 탄탄한 하나의 지층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가듯이 영성이라는 것은 쉼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전진했다 후퇴했다 하면서 계속 다져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하루아침에 내가 이렇게 성숙되지가 못하고 남들은 다 잘하는 나는 왜 이러지?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래요.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보세요. 주일 예배도 가야지, 수요일 예배도 가야지, 이렇게 영성 훈련도 받으러 오지. 그리고 집 살림도 해야지. 자식이 또 시험 본다는데 또 시험 공부 뭐 제대로 하나 밤에 또 지켜 있어야지. 또 누구 온다면 또 마중 나가지. 이번 주 주말에는 누가 또 결혼식 한다는데 거기도 가봐야지. 굉장히 쫓아다닐 일이 많아요. 뭐 빌린 돈도 갚으러 또 이자도 계산해봐야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탄은 한 가지밖에 안 합니다.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 그거 24시간 그 연구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딱 사탄이 등덜미를 잡고는 탁 아래로 추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성숙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하자면 자녀로서 거듭났지만 금방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사람이 금방 성숙한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세상적인 야망이나 성취나 내가 얼마든지 꾀를 부려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 방법도 잘 알고 있어요. 수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걸 알지만은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때때로만 살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내가 답답한 것입니다. 내가 말하자면 부정한 방법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지금 응답만 해주시면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너무 응답이 늦으니까 옛 생각이 자꾸 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잘못하면 내가 다 회복할 수 있는데 그것만 회복하고 다시 올까 어쩔까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빨리 정상적인 삶을 주시지 않느냐. 지금 당신이 이렇게 미루면서 내가 말하자면 대학에도 진학해야 되고 대학 진학하고 나서 또 사회에 진출하려면 또 말하자면 입사 시험도 봐야 되고 그러고 나면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되고 언제 하나 이런 생각하면 답답하죠. 그냥 차라리 떠날까? 그런데 이제 그분 바라봤던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도 오랫동안 훈련을 시키면 말하자면 나를 이렇게 당신께서 고난중에 넣으면 내가 절대로 세상에 적응 못하는 거 아닌가. 나를 빨리 놓아주셔가지고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한편에는 이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이 의심이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꼭 잘 사는 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평생 살려면은 믿는다고 고생이지 일 안 풀려서 고생이지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다. 나 이러다 죽겠다. 이렇게 어렵게 바라만 보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냐.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바보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세상적인 방법을 취해서 바쁘게 뛰어가 보는 건지 이렇게 계속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뛰어 들어갔을 때 우리는 완전히 빨가벗겨지고 부끄러움과 빈손만이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몇 분은 계실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이제는 정말 순종하게 하면서도 세상적인 그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살짝 갔습니다. 갔는데 일이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깊이 들어가다 나중에 폭삭 그냥 주저앉는 경우를 아마 체험해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안정적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믿고 한번 그대로 좀 해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그 내면에는 어떠한 뜻이 있으면서 거부를 하고 있냐면 사무엘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치는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라대니까 그냥 왕을 주신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으셨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 선하시고 그분께서 기뻐하시고 그분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 보고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왕을 세울 때가 아니라고 하면 딱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팍팍 우기면서 그냥 손에 있는 거라도 억지로 뺏어가려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죄만 짓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든 받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소극적으로 죄만 아니면은 그 외의 방법을 모두 동원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죄,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냥 벗어난 것은 전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뜻, 그 외의 것을 벗어난 건 전부 죄인데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 죄를 죄라고 보지 않고 그걸로부터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나온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구해서 내가 그 뜻에 대해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응하지 않고 싶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뜻을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걸어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시간 낭비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미 우리 각자를 위해서 다윗이라는 아주 훌륭한 그러한 선물이 지금 주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 사울을 내려주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사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파생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을 주실 수도 있지만 왜 안 주셨는가? 다윗이 너무 어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들 각자에게 지금 주시고 싶어하는 그러한 응답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들 자체가 어리고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불안정하지 않게 살게끔 왕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하고 똑같아요. 나에게 있어서 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만 믿고 살기에는 너무 불안정한 것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그 응답 기다리기에는 너무나도 배고파서 그때까지 못 견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당신만 믿고 있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나에게 있어서 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통하는 그런 뭔가 보편적인 것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하고 같이 그 불신자들 안에서 내 자신을 방어하고 또한 내 생존을 말하자면 끝내 지키기 위해서 생존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쥐고 싶어하는 그러한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뭐냐?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내가 경쟁하면서 결코 뒤지지 않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합리적인 사고나 이성적인 것, 나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인맥이나 나의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지위를 같이 취하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고 싶어하는 그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주기를 원하는 그 왕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와 가치관, 인맥일 수도 있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해서 믿음을 더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자면 쌓아놓은 그 지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러한 방법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왕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한 손에 쥐고 싶어하는 그 왕을 통해서 나를 고통을 주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성장하지 않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지만 그보다 더 성급하게 그들이 원하는 바람에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듯이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의 영혼 안에, 내 인생 안에 왕으로 세우지 않고 세상적인 것 안에서 뭔가를 왕으로 취해서 내가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한 반드시 내가 세워놓은 그 왕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 상상하지 못할 축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내려주시기 전에 여러분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도 또한 거기에 맞물려서 주시기 위해서 다 예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에는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 한계성을 띈 인간이 무엇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대로 의지하면서 한 점의 의심도 없이 그냥 순종하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통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를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을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 영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다시 보실마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오늘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풀리시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울라! 울라! 나와 약한 변심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발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